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몇 주째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의 핵심 구절은 그 서두에 있는 1절과 2절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모두 1, 2절의 말씀을 상세히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12장 1절의 말씀이 뭐였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나왔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인데 지난 주일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열심을 붓고 섬겨라. 힘들어도 참고 섬겨라. 나누면서 섬겨라. 이것이었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는 교회 안, 오늘은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 위에서 혼자 살지 않아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흩어져서 살아가죠.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만나다 보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 빼고. 여러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저는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못되게 구는 이웃이라고 해도 축복하고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도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이웃을 보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좋지 않은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온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상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참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적대시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적대감을 갖고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나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도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좋지 못한 이웃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한 10대쯤 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구약율법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동상동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잔인한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요즘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지 당시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을 한 개 상하게 하면 당한 사람은 반대편의 일을 한 개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조리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복수로 이뿐만 아니라 코뼈까지 부러뜨려 놔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코뼈에다가 갈비뼈까지 또 부서뜨립니다. 점점 더 복수가 강해지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이런 복수심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더 큰 복수를 하지 말고 너희가 당한 만큼만 갚아라 하면서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것도 엄청난 자비였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노래, 해외 가면 교포들이 많이 부르고 하는 노래가 뭡니까? 아리랑이죠. 그 가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니마 나를 버리고 간단 말이냐? 어디 갈 테면 가봐라. 제대로 가나 보자.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고꾸라질 걸. 이걸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라고 이걸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 아주 저주의 내용인 것이죠.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저주의 마음, 복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 북한 쪽에서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시끄러웠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만히 있어요? 어떤 말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 평양은 피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이런 식의 엄포와 협박이 우리 한국에만 있느냐 하면 국제사회에서 이 문명화된 시대인데도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래. 세상이 일반적으로 갖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받은 것의 몇 배로 갚아주지 않고 그냥 묵묵히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라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본성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씀.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고 본능과 충돌하지만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그 집을, 그곳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집이건 안 믿는 집이건 상관없이 우선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을 빌라고 하신 다음에 참 오묘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하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돌아올 복이 많으려고 하면 누구를 축복해야 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원수진 사람을 축복을 부지런히 해야 나한테 오는 게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또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저주를 해서 그가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축복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저주는 하면 할수록 저주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축복을 많이 해야지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오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여러 학자들 간에도 이게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좀 어려우면 그 앞뒤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21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공감하는 해석은 이거예요. 숯불이 가득 든 화로를 머리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기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되겠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화끈 달아오는 일이 생길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힌 악한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친절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부끄럽고 무안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 붙들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걷는 길이 복이고 그가 사귀는 것이 복이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복된 존재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를 내려놓고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로 함께 울고 웃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사람 만나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 만나면 함께 슬퍼해줘라. 이웃의 처지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맨날 교회에서만 사는 것입니까? 교회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는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것, 그런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늘 죄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한 15년 전쯤에 제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셨는데 대장암 3기 이렇게 돼서 한 대장을 한 20-30cm 정도 잘라내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끝나고 그 집도한 교수님이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를 수술실로 오라고 불러요. 갔더니 이것이 당신 아버지에게서 잘라낸 장입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이걸 이렇게 초록색 그 수건 같은 거 둘둘 감아놓은 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장의 겉에
내장 비만 기름덩어리도 막 붙어 있고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또 그걸 만져보래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창자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해요. 양쪽 끝에는. 근데 가운데 부분도 만져보래서 만져봤더니 가운데는 딱딱해요. 그래서 여기는 딱딱하네요. 그랬더니 이게 암이라고. 말랑말랑한 것은 건강한 장이고 암에 걸린 장은 딱딱하게 굳어서 그래서 그게 관을 콱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복통이 있으셨던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은 딱딱하게 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거 만져본 얘기 해볼까요? 시신 만져본 적 있으세요? 시신을 만져보면 차갑고 딱딱합니다. 건강한 사람, 어린아이들 만져보면 어때요? 살이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렇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는 서서히 죽어간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평균 6, 7년 정도 더 산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정 표현을 잘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저희 시대는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가 무슨 눈물을 흘려, 남자가 뭐 이래가지고 감정이 막 지금 슬프거나 기쁘거나 잘 표현 안 하는 것이 의젓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찍 죽어요. 그렇게 자꾸 여성들처럼 눈물도 흘리고 기쁨에도 반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살피시라는 게 아니라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표정이 어떤지.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거울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죽을 상이구나. 표정이 부드럽고 미소가 아주 살아있고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보이면 이렇게 말하세요. 한참 더 살겠네.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떠신지. 곧 죽을 상인지 아니면 한참 더 살게 생겼는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감정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좀 분위기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야유회를 가면 잘 놀아야 돼요. 노래를 부르면 좀 같이 부르고 게임할 때는 같이 재미나게 놀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는 자리 가가지고 근엄한 표정을 해가지고 책 펼치고 있으면 분위기 다 깨는 것이죠. 먹는 자리에 가면 맛있게 먹을 줄도 좀 알아야 되고 장례식장에 가면 진심으로 위로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도 잘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때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에 동참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일에 박수 쳐주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신 분들은 사촌이 땅을 사지 않았나 잘 살펴봐야 돼.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면 부자가 됐는데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보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이 많아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배가 아파서 죽인 거예요.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니까 질투가 나서 죽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공부를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옆에 집 애가 전교 1등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 잡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못된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무슨 이유로든지 굳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 마음 다스려 주시고 녹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마지막입니다.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막 빼주셔도 됩니다. 이웃을 보면서 나는 너하고 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으스대고 싶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ve in harmony라고 합니다. 조화롭게 살으라는 말이. 오늘 본문 18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이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 화목하게 삽니까? 잘난 체 하지 않는 사람이 화목하게 삽니다. 자기 주장만 자꾸만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면 금방 조화가 깨지고 평화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을 낮추고 잘난 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 곁에 모여듭니다.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 부담스럽다. 연속 강의 설교를 하면 빼먹고 갈 수가 없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참 부담스럽다. 이 말씀 전할 자격이 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해라 그러시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울고 웃어라. 이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되게 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축복해라.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이 하나 나는데 5년 전에 저 드림하우스 옆에 있는 건물을 건축할 때 이모저모로 공사에 도움을 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회방을 놓는 사람도 몇몇 있었어요. 교회 건너편에 있는 모 상인 걸핏하면 민원을 넣고 공사 현장 입구에다 일부러 차를 딱 세워놓고 누구 차인지 모른다고 며칠씩 안 빼주고 막 공사를 막 방해하고 그랬어요. 평소에 교회에서 얼마나 편의를 많이 봐주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도 참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보니까 현장에 빠루 있더라고요. 요즘에 빠루 많이 나오던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막 들고 내가 저 차 부셔버리겠다고 막 내가 그런데 좋은 차도 아니에요.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막 화가 나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옆에 그 백규현 장로님이 옆에 같이 매일 같이 와 계셨는데 저를 막 말리지 않았으면 제가 정말 일낼 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때에 나한테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런 감정이 목사지만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만 빠로 드는 거 아니고요. 목사도 들을 수가 있다.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도 축복해라 하는 이 말씀,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이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걸 우리더러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것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쏙 빼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